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공과 미래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이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관심, 성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최영준 쌤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가 있어요? 그래도 놀랍네요. 성도는 진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성도의 마음, 성도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작전기도도 해요. 40일 작전기도, 심지어 100일 작전기도까지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 작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또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말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듯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뜻을,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다짜고짜 그냥 막 고집부리는, 그죠? 발버둥을 치는, 도로에 누워서 그냥 울어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명목하에서 마치 점을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게 마치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뜻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미신적 신앙, 그러한 신앙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단언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앞에서 봉헌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편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이 집, 정말 이 성전에 와서 누가 기도하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러한 식의 구함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앞둘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진로를 앞에 두고 많이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K대로 갈까요? Y대로 갈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S사로 갈까요? L사로 갈까요? 아니면 취업은 나는 계속 공부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갈까요? 영국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버드로 갈까요? 스탠퍼드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기도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또 입사를 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하면서 결혼을 할 때도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좋은데 또 요거는 또 하면서 고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살아가는데 인생의 모든 그 선택에, 그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 가장 정말 좋은 본보기를 예를 두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왜 성전을 지었죠? 이거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본문 표시해두고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이죠.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즉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집이 없죠.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누구에게 말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이번에 출마를 할까요? 말까요? 언제 할까요? 가 아니라 먼저 마음이 뭐예요? 내가 뜻을 정하는 거죠. 내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 기업에 가고자 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이 뭐예요?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막무가내 식으로 지도하고 지시를 받는 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이 맞는지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은 굉장히 많고 왕으로서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다 더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고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문화 정책들을 펼 수도 있고 더 군대를 강하게 해서 그 어떤 나라도 민족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군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성전이었을까? 본 거죠. 많은 백향문 공연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만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명성을,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어리잖아요.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딴 마음을 먹을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군왕처럼 그런 왕이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뭐요?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뭐예요? 아들 솔로몬이 걱정이 되는 거죠.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너무 어리다고 신하들이 백성들이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또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닐까? 훨씬 그걸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건축하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은 거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집이 초라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는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거죠. 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은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나단에게 묻고, 나단이 뭐요?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거죠.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저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뜻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8장 60절, 8장 60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목인데요. 본문식에 앞서서 열왕기상 8장 60절 함께 보겠습니다. 8장 60절, 열왕기상 8장 6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비슷하죠. 오직 세상 만민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선택의 순간에, 기로의 순간에 그 선택이 무엇을 위하여 돼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 수 있는 뜻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 5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귀로 잘 들어보셔요. 8장 57절부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 솔로몬의 걱정은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뭐예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죠. 그처럼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고민인 거죠. 마치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 위대한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까 고민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걱정은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법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이 나라, 이 백성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58절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 백성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맞구나, 다윗 왕 선왕의 뜻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구나,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중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평생 영광을 돌릴까?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걸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 우리의 모든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맞닿아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편들은, 삶의 양식들은 다양하고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의미와 메시지는, 그 뜻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 뜻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은 여러 개죠.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요, 오지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대 담론적으로 거대한 틀은,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이미 다 선포되었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 뭘 계시하셨을까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이 성경책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고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락원이에요. 신락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상에서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신락,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락원을,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정말 잃어버린 낙원을,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중에 또 우리 이웃 간의 이 사회, 이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이루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동산을,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탈출해서 땅을 얻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 보았잖아요.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뭐예요? 주권은 속에 없어요. 계속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사울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주권 국가를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누구 때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찾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파기하고 어김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표죠. 표본이죠. 모범이죠.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 세계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뜻이 뭐냐?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속량해서 속박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듯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탈출케 해서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구원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궁극적인 뜻이에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뭐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끌어내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요? 낙원으로, 천국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뜻이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죠. 재주로, 은혜로, 특별한 체험과 여건과 능력으로. 마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늘의 권세,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와 하늘의 축복권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정해져 있지만 그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사회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건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그건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주가 무엇인지는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나의 몫이죠.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내 직필터의 몫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히브리 5장 11절에 14절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그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단이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왜? 아직은 미숙하고 어리니까. 때로는 욕망에 눈이 가려워져서 잘못 분별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전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뭐요? 점점 더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간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속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그것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나의 욕망과 세속적 뜻을 위한, 자신의 뜻을 위한 근심은 뭐예요? 사망에 이른 거죠. 결국은 그 속엔 구원도 영광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아는 그런 역사를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을 위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